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실 건넌주소서. 오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로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을 하는 사람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여 주시나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철두철미라는 말이 있어요. 철두철미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작과 끝이 빈틈이 없고 친밀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용두삼이란 말은 뭐예요? 처음은 잘하는데 끝이 희지부지 되거나 또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에는 정말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철두철미하셔요. 용두삼이가 돼요. 철두철미하시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망의 인간에게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제 마침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구원의 모든 사역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대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지불하셔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도 다 치러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맞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과 또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또 모든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가 전해주고 또 누군가 계속 그 복음을 계속 곳곳에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에게 물론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더 일찍 들어왔으면 저 조선시대에 또는 고려시대에, 아니 삼국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더 일찍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라시대에 이 기독교가 신라에 전해진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느 탑에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몽골에도 사람 이름 속에서 십자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대전에 있었다는 그런 고증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복음이 일찍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늦게서야 한 140년 전에, 천주교는 한 250년 전에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도 사람이 금방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 하면서 핍박하고 외면하고 그랬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점점 심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교회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이 돼서 중국말이 한국말로, 일본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쪽복음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번역이 아닌데 그런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읽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소수민족에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돼서 믿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물론 사람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을 더 계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40일을 더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좋아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성령을 받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때가 시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 왜?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도 성령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도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참 우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꺼리낌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이 상속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 더욱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그가 바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우리 조상보다는 짧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 정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늘 했던 얘기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는데 땅 따먹기 하다가도 저희 어머니가 동안아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러면은 하다 말고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나그네고 잠깐 사는 인생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되는 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거처할 그런 집을 예비하고 다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 되시고 진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도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주신 사역이 나오잖아요. 여기 사역 6절에 보면 사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각자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영접하는 그런 곳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다 그래요. 보혜사.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막아주시고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을 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사실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에 보면 20몇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20몇 가지만 있어요? 사람만큼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 들어보면 지금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중국말을 했어요. 중국말. 뭐 엉시엉엉 암시엉엉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가 제 어릴 때 이제 들려지게 됐는데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 말로 하고 그 각 나라 말로 하는 게 방언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오순절 때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가 놀래가지고서 새술에 취했다 그런 말 하는데 방언만 해도 수백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 천국 방언이 있다고 제가 청년 때였어요. 어느 부흥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은 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방언에 대해서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귀신도 방언을 준다고 당신이 지금 방언한다고 다 그게 성령의 방언이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더라고요. 거기에 방언하는 사람 일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일어났는데 근데 둘이서 막 이제 방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주고받더라. 참 신기한데 그런데도 그 서로 그 통한단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맨 마지막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가 뭐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모르면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그 말도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알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은사는 조심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는 여기 유익을 준다 그러잖아요. 7절을 보세요. 7절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는데 그 유익이 뭐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유익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물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지만 14장에 가서 설명하기를 왜 방언의 은사를 주느냐 왜 통역의 은사를 주느냐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이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은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병도 고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서 병을 주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면 또 병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고 막 그렇게 되면 막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성령이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런 일을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 제가 청년 때 우리 권사님 아버지 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가 막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굉장히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참 귀한 게 뭐냐면 더 조심하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청년 때는 뭐 40년 전, 막 45년 전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다가는 그냥 2단이 되고 3단이 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 평신도가 은사 체험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때였는데 근데 그 청권사님 보면 항상 조심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 청군사님처럼 막 찾아가 기도받기 위해서 막 찾아가고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고 뭐 병자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데 계속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은사가 있으니까 막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밥숟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게 기도원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기도원이 하면서, 물론 재정이 필요하고 뭔가 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막 포섭하고 막 예언 기도 받으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기도원까지 불러다가 여기 집 하나 지으라고, 여기 뭐 하나 세우라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줘라. 그게 돈벌이가 되면 안 되고, 그게 자기 그래가지고서 뭐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자가용을 사고 막 그냥 화려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선교제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복음의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이 별명이 뭐냐면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칭 큰 자, 자기는 큰 사람이다 이랬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나는 속이는 건데 저 사람은 속임도 없이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래서 빌립도 다 팽개치고 예수 믿고. 그러다가 또 베드로가 와서 성령 세례 주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돈보따리 싸들고서 베드로에게 이거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사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한다고 야단을 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은사를 받는 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의 밥벌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여러 은사들을 주는데, 근데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또 뭐냐? 11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물론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해서 그 사람이 더 먼저는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 그러면서 여러 은사, 이제 내일도 그 은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13장, 1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묵상하는데, 많은 은사, 뭐 헤아릴 수는 없는 은사, 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13장 가서 사랑을 쭉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 각 다른 은사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그런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은사가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 모양에 따라,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구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시는 대로, 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준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만 주고, 왜 나는 한 가지만 주냐고, 그런 게 아니고 주신 대로, 형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 속에서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만 해도 축복이에요. 뭐 은사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겠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각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요긴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요긴하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지나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 지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